옆 사람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서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좀 본다면 조금 더 빨리 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우리가 세 번에 나누어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 말씀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한 인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지요. 인터넷을 검색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구스 시몬, 마술사 시몬, 마구스 시몬이라고 해서 결국 이 사람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표적과 능력만을 쫓아가다가 영지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그 길에서 망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구스 시몬이 인물을 두고 우리가 볼 때에 이 마구스 시몬이 영지주의의 아버지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가 표적과 능력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정확합니다.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뿌리를 두고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크게 요동하지도 않아요. 무언가 이렇게 표적과 능력이 없어도 그냥 밋밋한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면 표적과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표적과 능력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야지만이 그것이 정말 우리의 그 말씀의 뿌리에 흔들리지 않는 표적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굳건하게 잘 지으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표적과 능력도 바라보시고 능력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에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빌립 집사에게 또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29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고 2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또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그 원문에 있는 그 성경을 봐도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것하고 성령이 빌립에게 말한 것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주석을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주석을 한 3장, 4장, 많게는 5장까지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제가 좀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사자이든 성령이든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시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성령을 통하여서 사역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26절이든 29절의 말씀이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엇이라 그래요? 광야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무엇 때문에 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요 그저 빌립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빌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라. 어디로 가냐 하면 남쪽으로 향하여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씀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요, 그의 고향을 떠나라. 그의 고향은 아버지에 있는 네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그 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하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저기 멀리 있는 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앞에 있는 나의 등불만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그 인생에 정말 멀리 있는 빛을 보여주고 그것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있을런지 그것까지 다 이야기해주면 정말 감사할 텐데 하나님은요 항상 그냥 이래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멈춰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사에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일어나서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무슨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빌립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막막해도요 이것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그 성령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게 되는데 빌립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냐 하면 27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일어나 가서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났냐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에 빌립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던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고 있는 관리인, 그 가운데에서도 네시. 그런데 이 네시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절기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목이었어요. 그 돌아가는 길목에 광야에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티오피아 네시라는 인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이 나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검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검정, 흑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이때에 흑인을 만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이 네시가 정말 흑인일 것인가? 왜냐하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서 살았고, 그곳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인들끼리 만난다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태어날 수 있지만,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흑인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이 에티오피아라는 이 네시의 사람이 흑인이라고 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네시고 한 나라의 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방인의 사람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흑인이라고 우리는 좀 추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이방인들한테 복음 사역질을 하다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딱 내려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흑인인 거라.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내가 여기에서 흑인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음성대로 거기에 가서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인 흑인을 만났는데, 자,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에 그 흑인을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빌립보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대로 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보니까 빌립이 30절 말씀에 달려가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읽었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겨두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강의를 해본 적이 있지만 이 이사야의 이 예언들은요, 여러 시대를 넘나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그곳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똑같은 말씀 같은데 어떤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말씀 같은데 어떤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디에 또 가면 똑같은 말씀 같은데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요, 이 네시가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많았을 것이에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느 시대의 예언이고 이것은 어느 시대의 예언이고, 과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무엇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네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로 네가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이 빌립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시에게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때 이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네시가 고백을 해요.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그 네시가
정말 궁금해하고 있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을 끄집어내더니 빌립 집사에게 궁금했는 것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 집사는요, 그때 당시에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시하게 전파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말씀을 전파했고 어떻게 설명을 했고 또 이 설명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거는 이제 내시가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흑인이었던 이 내시가 오늘 묻기를 뭐라고 묻냐 하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것을 빌립에게 물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에요. 그때 내시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이미 내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그 길을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이미 내시가 돌아가는 길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읽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무엇을 하셨느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받는 성도로 부름을 받게 하신 성령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과연 이 흑인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었을까? 오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빌립과 내시는 헤어졌어요.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흑인을 만난 것도 그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것은요 그저 스쳐 지나갈 한 사람이었어요. 그 스쳐 지나갈 한 사람이었지만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이 내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빌립과 네시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이 많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도요, 오늘 헌신하고자 했던 이 빌립이 없었다면요, 이 내시는요 아마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냐 하면 복음을 먼저 들고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 양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나 또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나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요 미천한 사람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마도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 제가 목사 되었다고 하면은 배꼽을 잡고 웃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정말이에요. 야, 네가 목사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될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지게 될지, 직분자로 세워지게 될지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왔습니까? 누군가가 또 나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이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내가 충성봉사하며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제목이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음성을 주실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1993년도에 우리나라를요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존파라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지존파라는 이야기만 해도 전부 다 잘 아시죠. 이 지존파라는 7명의 일당들,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일당이었어요. 7명의 일당이 여성들만 골라서 5명을 두고 연쇄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질렀을 때 1993년도에는 굉장히 매스컴에서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당시 두목이었던 김귀환이 잡히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김귀환의 얼굴은요, 나는 절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뻔뻔한 얼굴이었어요. 그때 김귀환이 이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을 죽였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김귀환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내가 내 어머니를 내 손으로 못 찍고 잡힌 것이 한이 맺힌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사람이 바로 김귀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악당이 서울 사랑의 교회 모 이 집사님을 통해서
감옥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후의 일이고요. 제일 처음에 이 김귀한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것은 누구였냐 하면 그 사랑의 교회 이 모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요. 이 집사님이 항상 하고 있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소에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봉사들을 하시는 일들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 김귀한이라는 이 사람을 이 감옥소에 있는 관리자가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한번 전파해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악랄한 악당한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 집사님이 사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 돌아오면 자꾸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 이번에는 가서 김귀한이라는 사람을 내가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파해보자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거기에 가서 김귀한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김귀한은 그 모 집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7명의 악당들은요 모두 다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할 당시에 김귀한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고백했냐 하면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의 죄의 대가로 사형을 당하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죄 장소로 사용하였던 영광군 불감면의 막사에 교회를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그가 거기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때 사형을 당할 당시에 누가 있었냐 하면 국민일보의 기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국민일보의 기자가 기사에 기록을 하기를 죽음 앞에 있었던 그의 얼굴은 너무나 찬란하고 빛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모았던 모든 금액을요 사랑의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실제로 영광군 불감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사람들은 수많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다. 오늘 이 제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 이런 절대라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네가 잃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리고 열정만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와 그리고 또 한 내시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곳에 가서 내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